에스겔 42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2장에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제사장의 방에 대해서,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성전의 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얼마나 큰가, 또 몇 개가 있는가, 그것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사장의 방과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사면의 담이 의미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말씀을 받고, 또 그 백성들에게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그러한 역할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에게 전하는 자죠.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중보적 직분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에스겔 4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사장의 방이 어디에 있죠? 바로 성전, 그 성전담 안에 바로 있고, 그리고 성소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가장 가까이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방까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항상 그 방에 머뭅니다. 물론 거기서 숙식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숙식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의 방에 먼저 들어갑니다. 어떻게? 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누구도 제사장보다 가까이 있는 위치는 없어요. 마치 교회에,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는 사실 여기 목사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 이 펠로우십 전체가 목사방입니다. 모든 교회를 보면은 이 목사가 있는 그 사무실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거기에 머물죠. 거기서 뭐 하죠? 우리나라의 이 교회에서는 별로 그게 이 목사에 대해서 큰 그것이 없는데, 제가 전에 3년 동안 있었던 미국 그 교회에서는 좀 오래된 교회입니다. 지금 한 180년, 190년 가까이 된 교회니까 대한민국 교회보다도 역사가 더 깊어요. 그 교회에서는 목사에 대한 그 시간을 딱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신방도 없고 그 누구도 못하게 합니다. 딱 그 시간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 시간이 보통 출근해서부터 한 11시까지. 그때는 뭐 하냐면 목사가 혼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그 목사 시간 계획을 짜줘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짜준 대로 목사는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장로가 목사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쭉 해보니까 그게 우리들한테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비록 신학 박사고 교수고 또 설교도 잘하시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경건의 시간이 부족할 때 제일 먼저 손해보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귀국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이게 한국으로 초빙을 하려고 했었어요. 어떤 세미나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제가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장로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 이 시간을 정하는 회가 별도 있습니다. 장로 그룹 중에. 그래서 그 장로들이 이 목사님의 1년 스케줄과 2년 스케줄을 쭉 점검해보고 매일매일 그거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목사님한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것이 많으면은 물론 유명해지니까 좋겠지만은 자기들 양들이 그만큼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딱 1년에 한 번만 해외 출장을 딱 허락하고, 그 다음에 휴가나 이런 것도 딱 미리 1년 스케줄을 딱 잡아놔요. 그리고 남은 시간 가지고 이제 성도들하고 만나고 신방하고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수 사역하고 이런 것을 딱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장로교의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하는 교회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오늘 여기 제사장의 방에 대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방을 왜 성소 가까이 거기다 놨을까요? 왜?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냥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잘못했으니까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면은 그냥 손 올려놓고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피 뿌리고 하는 어떤 그 예식만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그 과정에 제사장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설교합니다.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죄가 있었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지금 관찰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왜 이게 나병 환자에게 있을 때 나병 환자 고치고 10명 환자가 왔을 때 그냥 안수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제사장에 가라, 보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죠? 제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그 나병 환자가 왔잖아요. 그럼 나병 환자를 과거에 환자였으니까 지금 얼마나 고쳐졌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점검 확실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거기 나병 환자 걸렸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져가요. 빈손으로 안 갑니다. 그죠? 그 모든 것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피 뿌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목회자들이 하는 그 사역을 그대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제사장의 특별히 머물 그 방을, 여기서는 방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요새로 얘기하면 사무실이에요. 그것을 왜 성소에 가장 가까운 데 해놨겠습니까? 왜? 제사장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제사장보다 더 가까운 데서 주님을 섬기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제사장을 위한 사무실, 방을 그 성소 가장 가까운데 그렇게 예비하시죠. 그 방은 거룩한 방입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방이 아니라 거룩한 방입니다. 그리고 그 방은 제사장이 그냥 쉬는 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준비하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이지만 그거는 공적인 방이기도 합니다. 목사 이 사무실이 개인적인 방도 되지만 그냥 공적인 사무실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7장 70절 72절 보면은 여기 프린트물 큰 1번의 맨 마지막 줄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느헤미야 총독이 이 성전에 들어갈 그 재건과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 돈과 재물을 드리는데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것이 제사장 의복입니다. 또 일반 백성들도 또한 느헤미야 총독을 따라 같이 헌금합니다. 헌물도 합니다. 근데 헌물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제사장 의복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느헤미야 총독은 의복을 몇 벌 하죠? 530벌. 나머지 백성은 어떻게 하죠? 67벌. 이게 그 느헤미야 총독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총독은 이 사실 성벽을 재건했지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진짜 이거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레위 사람들이 레위 그 역할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총독이 스스로 자기가 먼저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보통들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헌금하거나 헌물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하는 거는 왼손 모르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이름을 대면 안 돼. 이런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구제할 때. 왜냐하면 구제할 때는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은 그것은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어디에도 보면은 뭐 바나바가 얼마 했다, 누가 얼마 했다, 그거 없어요. 그냥 사도발 앞에 내놓으면은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중에 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또 이 논쟁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7사람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죠. 근데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누가 헌금을 했다, 누가 얼마를 받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구제할 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할 때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것도 다 기록합니다. 성막을 할 때도 이 성도들이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이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막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름보다는 그 짓는 사람,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집에 관한 것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이름을 분명히 새깁니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 총독이 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각 백성들이 합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대로 냅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고 그것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 방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의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이 최고의 특권이지만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겁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본문이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서 이 8장에서 위임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첫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10장에서는 이제 정작 그 두 아들이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고개를 잠깐 드시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들어보십시오. 혹시 그 성경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면 고개를 드세요. 지금 이거는 사실 지금 말씀을 안 읽어도 됩니다. 절 잘 주목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두 아들이 제사장입니다. 처음으로 제사장 위임을 받아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분명히 불을 드리는데 어떤 불이냐면 다른 불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구별 못해요. 이게 어떤 불인지. 그죠? 무슨 돌로 해서 불을 킨 건지 아니면은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등으로 인해서 불을 받았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드렸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2절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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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에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9장에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아론과 앞에서 속죄제, 번제 뭐 이렇게 다 해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 예배를 이제 인도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여버리십니다. 여기서 아론이 사실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여기 본문에는 없어요. 2절과 3절 사이에 아론이 분명히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자기 혈육적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3살 어린 동생이에요. 근데 이 영적으로 보면 자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고 아론에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론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아마 많은 하소연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자기 조카 아니에요. 자기 아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기쁘잖아요. 다음 세대가 제사장을 하는 건데. 그죠? 다음 세대가. 얼마나 기쁩니까? 자랑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3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전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표현합니다. 왜 잠잠했을까요? 아론이 모세에게 가서 하소연했겠죠. 모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이
뭐 슬퍼서 운다는 것보다도 제가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론이라고 생각하고 내 두 자식이 멋지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금 예배를 지금 시작하는 판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모세에게 하소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이 예레미야 10장,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지금 특별히 이 교회를 붙잡아서 지금 뭔가를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계세요. 특별히 절 잘 주목해 주세요. 오늘 이거 촬영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저보다도 저 다음 세대에 지금 액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60 중반이에요. 제가 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 PhD 과정을 어떻게 저렇게 빨리 끝낼 수 있을까? 딴 사람들은 10년에도 못 끝내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5년 만에 끝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2년 반 만에 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 그렇게 빨리 끝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머리가 좋다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선교 경험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근데 논문을 썼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다 쓰고 처음에 초안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특성상 뭘 하게 되면 끝장을 보고 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우게 됐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급하게 몰아가셨을까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 특별히 이 교회를 이제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준비시키신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오랫동안 못 있어요. 있어봤자 몇 년입니다. 그 다음은 여기 계신 저보다 나이 어리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유엔군으로 이스티모르에 갔을 때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당장 목사가 없더라고요. 아무도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근데 그때 할 때 뭐가 제일 답답한 줄 아세요? 찬송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같이 부르면 돼. 근데 막상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게 제가 없어.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 뭘 알아야지. 계속 똑같이 Believe in Jesus. 아멘, 아멘. 입안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뭘 해야 되잖아. 뭘 알아야 하지. 마음은 뜨거운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러한 때가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회개해야 될 때인데 목사님들 입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회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은 회개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환난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벌써 회개라는 말을 지금 한지 되게 오래됐잖아. 그럼 하나님은 어디를 사용하시겠나요? 누구를 사용하시겠나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유튜브나 다른 큰 교회 사이트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서 설교하는 거 잠깐만 보세요. 아니, 그냥 타이틀만 쭉 보세요. 거기 회개하라는 거 있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돔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몇 명을 구원하셨나요? 아니, 이 노아 시대에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구원하셨나요?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많다고 하여 믿음이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하여 그곳에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의 방이 지금 많이 있어요. 에스겔 42장에. 근데 그 제사장 방에 누가 들어갈 거냐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 계시는 그 시대에 제사장들 많았죠. 근데 제사장들의 많은 부분이 절반 이상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죠.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계시던 공생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날, 큰 날. 지금 복음서에 쭉 계속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깨어있기 바랍니다. 여기 에스겔 지금 42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을 다 보여주셨어요. 40장, 41장, 42장.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 제사장 방입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20절까지가 성전담입니다. 이 성전담을 쭉 보면은 이 세상과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와의 구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려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이 담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이 성소와 세상과 딱 구별을 시키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성소 안에 들어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 그죠? 성전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장, 에베소서 2장. 그리고 수도 없이 계속 말합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담은 바로 구별을 의미합니다. 이 프린트물 나 용도의 첫 번째입니다. 성소와 세상을 구별하고 거룩과 부정을 구별하고 신앙과 불신 세상을 구별합니다. 근데 구별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그 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을 때 거기에 누가 들어가죠? 흠없는 자들 들어갑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알지 못하는 자 못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동성애자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못 느끼는 양심의 화인을 받은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담이 바로 그 거룩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삶 자체가 영적 예배입니다. 삶 자체가.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뭐죠? 통치자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냥 누가 제사장 의복을 주면은 받고 또 이 구약 시대처럼 자기가 좀 이게 드리는 걸 좀 드리기 싫어가지고 제사장이 배골고 이런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오늘 여기 성벽처럼 거룩한 나라, 바로 그 안에 있는 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백성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시대는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주시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냐면은 너희들이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어땠었는지 기억해 봐. 너희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도대체 무엇을 지어놨지? 우상을 세워놨지? 그리고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어떻게 했지? 그 우상 앞에 모여서 절했지? 세상에 있는 각종 우상들은 거기 성전 안에 다 놓고 장로들이 거기서 기도했지? 지금 그거를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에스겔 성전을 쭉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더럽혔어. 그렇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나의 영광이 떠났지. 그러면서 여기 에스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거룩의 영광이 더 이상 있을 수 없기에 그래서 떠나신 겁니다. 왜? 심판하시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 성전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짐을 더럽혔는지 너희들이 직접 비교해 보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너의 몸이 너의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떡하죠? 그 거룩한 성전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버리죠. 그래놓고 우리가 언제요? 라고 얘기하며 인권이라고 말을 하고 그 더러움을 오히려 보장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더러운 말을 한 그 입이 오히려 자유니 평등이니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이 세상을 미혹시켜버리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에스겔 42장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진정으로 기묘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늘 깨어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느슨하게 생각할 때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에스겔 성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때 에스겔의 나이는 50세. 그 성전의 그 환상을 실질적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는, 그리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됐을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에스겔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진리와 제자 교회도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나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때를 예비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